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한 목자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온 인류가 들어야 되는 말씀, 온 인류가 들어야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한 민족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또 한 민족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을 만들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민족이 나타나야 될 때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에 2012년을 기점해서 이제 70인 전도대 운동이라 하면서 좀 외치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런 언어가 여기서 지금 표현한 이 언어들이 한글로 되어진다. 한글로 되어진다. 여기 우리가 사명과 긴장감 이 내용을 듣고 바로 직설적으로 듣고 바로 번역이나 해석이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로 적시로 움직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아무도 안 움직일 때 들은 말만 가지고 꿈틀거리는 그것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보고 저래 하는구나 저래 하는 할 때는 벌써 그것은 모방이 나오고 믿음이라는 게 뒷전에 쳐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믿음이 나오는 막 계산해보고 이 내용이 지금 그래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54문체인가 53 맞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전도 못입니다. 문화. 이게 문화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21번째 주제가 되는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입니다. 사회이해 부족. 이것이 지금 현재 14번째 이렇게 지나간 거죠. 계속 진행되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교회와 사회를 가지고 교회가 사회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주제를 시키려고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면으로 보면은 사회가 교회를 이해시키는 사회로 하여금 교회를 이해시키게 하는 하나의 자료로 되어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정작 두 가지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회는 답을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회에 답이 있는 교회다. 이거를 교회가 알아라.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요구가 되는 시대다. 요걸 지금 부각시키는데 답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 답을 못 쓰는데 교회를 통해서 답을 지금 전개시킨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답을 가지고 이걸 안겨줘야 될 자세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세에 대해서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그 자세로 모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지난 시간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보면은 사회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답을 못 찾도록 만드는 또 한편 장본인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비교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불려지는 이 어떤 이 실체는 그보다 더 넓고 폭이 더 넓고 또 단위마다 조직되어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대해서 그 속에 기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교회는 전 세계가 하나로 글로벌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단체가 하나다는 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한 목자에 주신 것에 대해서 온 인류를 한 목자 안에 연락하니까 인도하는 교회가 한 목자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는 사회가 가진 문제에 대한 답, 이게 이제 공산이라 하는 내용 언어가 출몰이 됐다, 출현이 됐다. 사회 가운데서 공산이라는 언어가 출현이 돼가지고 이 공산이 공산사회라 하는 언어로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정치 이런 게 나오면서 실제로 이 쓰는 이 처음에 나올 때 거기에서 답인데 여기다 다른 걸 포장하다 보니까 답이 아닌 쪽으로 지금 쓰면서 실제로 그걸 나타내면서 단어는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자적으로 들어가서 처음 나온 그 내용 말 그대로 쓰면서 실제로 지금 엉뚱하게 달라진 이걸 비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회가 비교를 해줘가지고 답인데 기존에 내었던 게 답인데 지금은 답에서 비껴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답을 지금 다시 찾자. 다시 적용하고 누리자. 요걸 지금 알린다는 거죠. 요 가운데서 이 공산이라 하는 이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참 남쪽이죠. 남쪽, 북쪽에 이 북한 사회에 지금 가지고 있는 핵 문제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북한의 핵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문제거리가 이 사회에 문제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정작은 이 공산이라는 것에서 북한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공산이라는 것에서 핵이 나왔는데 공산이라는 것에서 사실은 그 핵 문제와 북한 문제와 이 주변의 모든 우리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만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남북 간의 대치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긴장되게 제일 참 최전선에 있다. 최전방에 우리가 북한, 남북한 공산을 받아들인 가운데서 공산이 북한의 맹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러시아나 중공이 다 공산주의에 다 됐는데 조그마한 남한에서 이 공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 결국 이 달라진 공산이죠. 달라진 공산에 대항을 하고 있는 이 자세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의 공산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푸는 시각을 유일하게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 뒤에는 없어요. 일본이라고 있어봐봐. 이거는 우리 때문에 반공이지. 태평양이라. 이 마지막에 딱 이제 좀 완전 배수진을 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눈으로, 이런 눈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요 단어를 가지고 공산을 통해서 남북한이 갈라진 것과 남한이 가지고 있는 반공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머무른 이거 자체가 전 인류를 향해서 반공을 되어진 이 자세로야만이 되어질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대한민국의 언어로 지금 선포가 되는 핵 문제가 해결되고
각 국가마다 지금 현재 어쩌보면은 인류 간에 있는 이 격차, 인공위성 발달, 인공위성을 띄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당장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 하고 쩔쩔매는 이런 사람들과의 사이에 우리가 지금 답이라고 하는 그 궤도를 시행을 하고 이것을 알려야 될 어떤 국가적인, 국민적인, 안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우리 오랜 민족의 수건이 되어지는 명령으로 내려오는, 조상으로 내려오는 명령으로 내려오는 그 명령, 홍익인간, 이걸 붙잡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요걸 붙잡고 있었으니까 남한이 그나마 반공이라는 자리를 갖고 붙잡고 있는 이 환경이 이래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겠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거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국민들 자체가요. 이것이 완전히 입에서 팡팡팡 능력으로 팡팡팡 표현되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꾸 듣고 자꾸 익혀가지고 자꾸 자기 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계관을 보는 이 안목이라든지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멀리 다가오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하는 이런 것을요. 이런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전체가 공산주의가 되어 있는데 공산 정치인데 남한에만 유독히 반공이라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아주 특이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요. 내 주변을 자꾸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말이야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나요? 능력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나? 나라까지 잃어가지고 나라도 없는 일처에서 갑자기 물밀듯 들어오는 이 반공 앞에 이제 공산주의 앞에 공산 정치 앞에 어떻게 해서 이 공산이라는 정치를 공산 정치 요래 공산 정치 여기서 요거 싹 뒷뿌리 가지고 여기에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생각만 해도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고 뭐 하여튼 이 내용을 갖고 해보면 내가 살아있고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대한민국 언어로 들은다는 자체가 이거는 아니 놀라운 거예요. 어쨌든 신기하고 기적 그래가지고 뭐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어떤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는 내 삶이라는 거야. 그런 걸 자꾸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기적의 삶을 내 개인이 다 그걸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슬람과의 관계를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들어갈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어디든지 접근을 하고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책에 엮는 것도 책에 연 것도 우연히 거기 내한테 주제가 와가지고 넣을까 말까 내가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이거 전혀 내가 책에 넣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 책에 넣었다. 넣고 났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그게 이슬람 문화에 대한 어떤 전도의 사역에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주제를 반거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이 주제가 비슷해서 거기다 얹혔단 말이에요. 얹히 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니까. 언어를 가지고 얹어야지 하고는 준비할 다른 거 갖고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늦게 하고 얹어 보니까 그게 미처 보완되지 못한 부분이 보완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에 넘어오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던 이 공산이란 단어가 해답이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기독교라고 전혀 대치된 상태로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시각을 그래 보고 반대다, 이거는 기독교의 대적이다 하고 오히려 그쪽에 전도를 선교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선교하자라고 보는 시각을 볼 때 반대인데,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았지만은 공산이라고 하는 답이 거기서 나올 줄은 내가 몰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18세기라니까 18세기에 공산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왔는지 안 그러면 18세기 19세기 돼서 나왔는지 정확한 어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추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어떤 산업혁명을 통해서 18세기에 나오는 산업혁명의 어떤 답안으로 이 공산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인식을 하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계통에서의 하나의 답으로서 사회가 가진 기독교 계통에서의 교회로 보는 사회가 가진 문제의 답으로 공산을 제시를 하는데, 기독교가 아닌 교회, 이제 교회라는 자리를, 이슬람 사회 자체를요, 교회라는 자리를 분명히 줘야 돼요. 기독교가 아닌 반대에 되어지는 분야에서도 이미 이 공산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연결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슬람이라는 이 이슬람 사회라 하잖아요. 이슬람이라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자체가 이게 어찌 보면은 복종이라고 하는 신의 명령에 의해서 유일신이 지시하는, 소위 말 알라 신이 지시하는, 오늘 우리가 보면 여호와 신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알라 신이 지시하는 대로의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 철저하게 신정정치란 말이에요. 신정정치, 여기 자체, 이슬람 자체가 이게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를 풀어서 해놓은 것이 이게 코란의 내용이라. 그런 것이 검증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꾸 다른 말이 들어가고 해서 이 코란 자체가 우리가 과연 이 신정의 전체를 다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빠질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어지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정정치를 지향하는, 즉 알라 신을 통해서 신정정치를 지향하는 하나의 우리 사회,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이 공산과 더불어 똑같은 하나의 개념이 이슬람이라. 이슬람. 그걸 지난 시간에 저도 하면서 강조를 했죠. 이거는 책에 이미 나와 있었네. 이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슬람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공통된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아마 지난 시간에 한 거로 그래 알고 있네. 예. 지난 시간에 깨달은 것보다는 이미 책을, 왜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 책을 쓰게 만들었을까 하고 제가 고민하다가 이 부분에서 연결되는 게 있어서 책을 쓰게 했구나. 이미 그건 제가 알게 된 이후에 그날 갔다가 아마 이슬람 이야기를 좀 어떤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내용을 접근을 계속해서 아마 가진 것 같아요. 그때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시간에 하면서 그랬다면 검증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막 티 나온 게 되니까, 이미 책을 쓰면서 자료를 이래저래 비교해 보면서 이미 공산이라는 사회는 18세기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슬람 사회는 이미 그보다 한 1000년 이전에 611년이니까 이게 7세기거든. 7세기니까 여기 18세기니까 벌써 1000년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슬람 사회를 통해서 보여줬고, 이거보다 더 빨리 보여주는 것은 바로 또 1000년 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유대인들이 나오는 길드 제도. 길드 제도를 나타낸 것이 공산주의니까. 18세기에서 나온 걸 보면 2000년 전에 했는데 벌써 그 전에 1000년 전에 이슬람 사회를 통해서 이것이 선포가 된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오늘 시간에 이제 여기에 공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이슬람을 손을 안 댔으면은 제가 지난 시간말 그 앞에까지만 해도 사실 이 부분은 손 안 대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있어요. 뭐냐면 천주교에 대한 건데 천주교. 근데 이슬람을 손을 대버리니까 여기에 그냥 요걸 이슬람 없이 말 없이 이슬람 없이 해버렸으면은 그냥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으로 해서 넘어와서 공산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퍼진 거로 해서 하면 됐는데 이슬람을 말하고 나니까 어차피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천주교가 분명히 관계되어 있는데 교회만 갖고 내세우고 이슬람을 일단 말을 해버리니까 천주교를 빠버리면은 임원과 천주교는 아무 여기에 연관 없는 것처럼 이래 되니까 이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순서적이겠다.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의 그 앞에에 공산이라고 하는 내용과 교회라고 하는 언어가 나타나는, 이렇게 공산주의가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가 교회를 하나의 타도 목적으로, 공산사회 정치니까 정치가 되면은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에 대한, 이 겨냥이 있다니까. 겨냥.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정치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면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에 대한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왜 그러면은 해필이면 공산 정치에 교회가 돼야 되느냐. 요 내용이에요. 해필 하고만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다른 나라 국가로도 보면 많이 있는데, 왜 교회가 공산 정치에 이 타도 대상으로서의 주적이 되느냐. 그래서 종교가 앞이라 하고 하는 이 주적 개념의 어떤 이 공산 정치의 모든 주변의 모든 공산사회, 공산주의 요 개념으로 다 들어갈 때 그것은 항상 타겟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우리 교회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교회가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 이 말만 하고 제가 끝내버렸지 뭐. 그 깊이 정치에 개입한 그 주체가 누구냐 말이에요. 주체가. 그걸 저는 기독교가 다 덮어 쓴 거로고만 넘어가 버렸는데, 이슬람을 말하고 난 뒤에 그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부분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해놔버리면은, 잘못하면은, 기독교가 앞에 있는 모든 그 역사 자체를 개신교가 다 관여한 것처럼 역사를 오도해버리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천주교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수많은 유럽 사회 자체를 이걸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세력이 분명히 그렇게 뻔연히 눈 뜨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듯이 개신교를 그냥
여기서 주적으로 뭐 교회가 그냥 받는다 해서 개신교가 다 이걸 받아버린 그런 형태로 돼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주교 이야기를 요 과정에 들어가는 공산정치에서 교회가 주적이 될 수 있는 어떤 사건들, 이걸 천주교하고 연결해서 또 물론 개신교도 그것서 영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좀 일단은 표현을 해야 되겠다.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연대적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가 여기가 2012년이다. 이제 작년 요걸 기준하는 거예요. 왜 2012년이냐면은 지금 2013년인데 2012년을 70인 전도대 운동, 운동의 원년이라, 운동의 원년을 보여요. 여기 원년, 발표.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설교나 다른 설교에서 보면 다 발표해 놨으니까 2012년을 보겠어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AD 1년이다. AD 1년. 그리고 여기가 590년. 590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가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소면 그 당시에는 이 개신교, 천주교 구분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시작이라, 시작. 정치, 교회 정치 시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정치 시대, 이때가 590년. 그리고 여기가 1096년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1517년, 우리가 개신교가 나오는 여기를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개혁이란 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제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인문주의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종교개혁으로 볼 수 없다 하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두 개가 이제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개신교가 나오고 개신교 처음부터 개신교라고 안 부르고 이 프로테스탄트라든지 여기 신교라고 불렀다고. 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라고, 반항아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고 구교대지는 이 교회는 캐토릭이라고 천주교, 여기서 천주교라고 부르고 이걸 구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교, 신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에부터 있었다. 천주교는 전에부터 있어 온 거고 개신교는 나온다. 그러다 여기서 18세기 1750년으로 보지 뭐. 18세기니까 1750년에서 이게 이게 뭐야? 산업혁명, 산업혁명으로 본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는 요게 공산이라는 정치가 대두되는 거예요. 공산정치가 되는데 이론이 막 나온 거 아니에요. 공산정치 이래야 된다. 우리 정치가 이래야 된다 하고 막 이런 것이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에 대한 이것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것도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나오는 또 그전에서 인문주의가 발달되어 오면서 나오는 게 산업혁명이요. 산업혁명에서 계속 되어지는 게 핵이란 말이에요. 핵. 그래 인공위성이라고. 그래 우리 인간 복제라 하는 사항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산업혁명의 여파란 말이에요. 이 산업혁명은 시작은 그때쯤 봤다는 것은 이 영향 자체가 그 당시에는 농업 위주로 따라가는 우리 인류 사회였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구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이제는 그때 시작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때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전부 다 주어지는 것에서 그냥 단순히 수용하는 상태로 넘어가던 것이, 그게 1700년, 그게 지금부터 쭉 넘어가는 18세기까지 한 1800년까지 AD 1년부터 그랬고, 그 전까지 다 치면 뭐 수천 년간 그래 해오던 것이 여기 와서는 인간들이 만든다 하는 개념이 싹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업혁명에서 막 지금까지 안 해오던 일이 막 생기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던 사람들이, 기존의 정치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인류의 번영을 내다보려면 공산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 하고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바라보니까 완전히 파라다이스지, 파라다이스.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죠. 길드 제도라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길드 제도를 근거로 해서 조목조목 항목마다 실질을 실시 가능하고 어떤 딱 잡히는 거예요, 손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해오고 있던 거니까 뭐 이건 당장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실현이란 말이에요. 실현. 실제로 정치화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니까 개인이 아는 거는 이론으로서 이렇게 뭐 소개는 되는데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데서는 누군가가 이걸 정치 형태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걸 정치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국가 같으면 국회나 이런 데서 정책이 나오고 법률이 나오면 이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됐지만은 국회에 정부 조직법인가? 정부 조직 개편법인가 하여튼 이런 그 법이 시행이 안 돼갖고 장관이나 조직 자체가 대통령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직이 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맞는 정치를 적용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에서 딱 걸리는 부분이 뭐가 걸리냐니까 당시에는 오늘날에 국회가 있었다면은 당시에는 대통령이나 왕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지만 국민들은 있고 정치를 하는 어떤 통치자는 있는데 이거를 인준을 하는 인준 이런 게 이제 서임권이라고 그래요. 서임권이라고 하고 왕되게 어떤 통치를 하면은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받아서 그거 안 되겠다 당신 하야해라 하는 이런 조절하는 기능이 이게 이제 일종의 서임권인데 여기서 누가 있느냐? 여기 천주교에서 이 일을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쭉 여기서 590년부터 요 일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갔다는 소리야. 이게 590년에. 요것이 유럽 사회가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1517년 되기 전에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안에서 돼서 그렇지만 1453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은 있었지만은 로마 제국이 멸망이 됐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가 이 교황회라고 하는 이 교회 자리가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프랑크 제국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프랑크 제국이 로마 제국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교황과 더불어서 주변 나라에 이렇게 교황의 힘이 필요하니까 인정해주는 이 소위 말하면 서로 교황의 인정이 주변 나라에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황한테 인정받은 왕이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제국의 왕으로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다가 그러면은 프랑크 제국 넘어서 신성 로마 제국을 다시 일으킨다고 해서 그건 독일에서 하잖아요. 이런 것이 유럽 사회에 꽉 잡혀 있는데 이 새로운 정치 공산이라는 가지고 정치화 시키는데 이제 여기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런 모델을 정치에 도입시킬 거냐 하는 이론들이 이제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근데 항상 그게 나오는데, 정치화 하는데 부딪히는 게 뭐냐? 이 서인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하고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개신교는 요 시절쯤 되면 그냥 바닥에서 지금, 사실은 개신교는 지금 한참 지금 뭐랄까, 전도하는 쪽에, 요게가 다르게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어떻게 다르게 보냐니까, 여기서 교회와 정치를, 소위 말하면 종교와 정치를 같이 넘어오는 게 천주교라 그러면은, 개신교는 정치를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이 종교 분야에, 소위 말하면 전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쪽으로 몰아보자 하고 분리하는 색깔을, 여기하고 분리한 색깔은 분명했는데 밖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이건 버린 자식이래요. 여기는 개신교는 여기서 볼 때는 버린 자식이래. 집 나간 아이야. 집 나간 아이. 그만큼 취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산이란 정치를 하는 이 과정에서 대상은 천주교지, 구교지. 요 이야기야. 지난 시간에 요걸 빠뜨렸단 말이야. 그냥 개신교 입장에서 천주교하고 이 갈등을 안 나타내려고 이걸 일부러 막 개신교 쪽에서 교회를 전체로 안고 문제 있는 듯이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슬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큰 종파 하나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있는 이 큰 종파, 이 천주교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가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연대로서 완전히 구분 짓는 거예요. 공산정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산업혁명 이후로 나라는 이 어떤 국가적으로 정치 형태가 막 바뀌는 이런 구조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알력. 천주교가 가지고 있던 이 서인권 문제를 국가별로 공산이라고 하는 이 좋은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엄청난 좋은 보석을 정치화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부딪히는 게 교회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고 나올 때에는 정치 부분에서 연결해서 이제 나오는 게 공산주의인데 항상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또 교회한테 또 안수받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공산이라는 자체가 공산을 일하면 이 어떤 산업이고 막 일으키고 하는 이런 걸 일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 정치에 대해서 머리 숙이고 그어서 어떤 서품 받고 이럴 내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교회를 한없이 비판하는 거지. 공산주의는 교회를, 공산 자체는 안 그렇는데 공산주의로 가면은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상황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에는 교회가 비판받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주체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득권 아니면 기반이 프랑크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쪽입니다. 물론 신성 로마 제국도 천주교에 대한 어떤 그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쪽에서 나오는 내용은 지금 이 공산이라는 상황이 거기서 발생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길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에요.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황의 특히 천주교의 기득권이 되어 있는 이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나오기 전에
나폴레옹이 1802년인가 기록이 나오는데 1802년에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나오기 전에 있던 루이 16세,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루이 16세를 죽이는 프랑스 혁명이 있다니까. 프랑스 혁명. 그게 1700 몇 년인가? 응? 프랑스 혁명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 생겨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 민중들이 왕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천주교의 교황이 안수를 해갖고 왕을 준 건데, 이 왕이 민중들에서 목이 날아가 버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예요, 이거는. 충격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왕을, 오늘 어떤 구태타니까 뭐 당장에 총 하나 쏴고 죽는 거는 얼마든지 되지만, 옛날엔 총도 뭐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없었고, 왕이 죽는다는 것은 되는구나, 이거예요. 민중들이 가능하구나. 여기가 이게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공산이란 언어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18세기니까 산업혁명 있고, 여기가 1700 몇 년이니까, 이게 비슷한 시기로 막 퍼지는 거예요. 이게 정폭되면서 공산주의에 교회에 대한 영향권이 자꾸 삭감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없어야 된다. 교회가, 방해거리다.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천주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여러분 교회와 소위 말하는 천주교회 교황과 공산 정치하는 사람하고 도무지 같을 수가, 이제 합할 수가 없는, 서로 어떤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중에 소위 말해 2차 대전이 생기기 전에 아주 분명한 하나의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1933년이에요. 1933년. 아직 2차 대전이 생기기 전이죠. 1차 대전은 1914년에 생겼으니까 1차 대전은 이미 생겼고, 그러니까 1차 대전 후에 어떤 유럽 사회의 어떤 변화, 교황이 그동안에 참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왕들을 세우는 그 자체가 막 서로 간에 전쟁을 해갖고 유럽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사회였어요.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은 계속 가고 있고, 여기 1933년 되기 전에 1914년 지나고 1917년 여기가 레닌이 1차 대전이 마치면서 레닌이 러시아를 이 공산주의 사회로 바꿔버리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버리잖아요. 여기서 1917년에 레닌이 러시아를 공산주의 사회로 바꾸면서 공산 정치로 들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니까, 법을 제정하면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한 것이 뭐냐니까, 교회가, 종교가 국가의 어떤 현안에 종교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 못한다 이런 법을 딱 해갖고 제일 첫 번째 그 내용을 딱 선포한 거예요. 러시아에 레닌이 무슨 혁명인가, 볼셰비키 혁명인가, 1917년 그것이 되니까 요 여파, 러시아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동안에 주의 하던 이런 내용들이 퍼져갔던 것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퍼져가는 게 실질적으로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서 법으로 딱 제정하면서 계속해서 법으로 보완시키는 것이 교회 재산 몰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탄압, 정치 탄압,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도 그거를
공산 정치를 받아들인단 말이야. 러시아가 같이 큰 나라가 됐는데, 주변 나라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건 여기서 국가적인 경쟁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공산사회와 공산사회를 싫어하는 국왕들이나 국가 정치가들이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독일하고 이태리가 바로 그런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 공산 정치에 대한 영향을 독일이 막아야 되겠다. 이태리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반공이라 반공. 그 당시에 반공주의자거든. 1933년 경우가 이제 그런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의 교황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정책 자체, 즉 공산 정치 산하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법으로 막 이렇게 탄압이 들어오니까 이 반공하는 이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 이제 여기 이런 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정교조약이라고 그래요. 정교조약이라고 그래요. 정교조약.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과 교황이 교회가 국가적인 그런 어떤 약속처럼 하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부와 정부가 하는데 이게 조약인데, 정치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슨 조약 하냐. 우리도 뭐 한일협정 조약, 일본과 우리 한국 사이에 어떤 협정, 그건 협정 조약이라고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데서 연결해서 그래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다 파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건 1122년, 이 정교조약이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1122년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와 더불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공주의자다 이래가지고 독일의 히틀러와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반공주의라 그래가지고 1933년에 교황이 무슨 11세인가 그랬는데 교황이 조약을 맺습니다. 히틀러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요 정교 조약을 맺는 거라. 뭐냐니까 서로 간에 좋은 점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조약이라는 거는. 저쪽 나라가 좋은 거, 우리나라가 좋은 거, 이래갖고 서로 양보하는 거지. 그것이 어느 정도 맞으면 좋다. 우리 조약 맺자. 이러는데, 조약을 맺는데, 교황이 내세운 것은 반공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철저히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 히틀러로 하여금, 반공을 계속 유지하고 교회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라. 교회가 뭘 하든지 좀 놔놔라. 교황을 사제들을 도우고 그다음에 교회 재산에 대해서 손대지 않도록 이런 게 이제 협정을 맺는 거라. 여기 히틀러하고. 히틀러는 뭐냐니까 독일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는 교황이 일체 손대지 마라. 소위 말하면 안수하지 마라 이거지. 요 두 가지를 갖고 협상을 맺어서 요걸 남기는 거예요. 요걸 남기고 히틀러를 인정해주고 무솔리를 인정해주니까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쫙 이렇게 내려오던 그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가 추첨하는 거예요. 출렁하는 거 있잖아요. 출렁하는 거. 왜냐면 교황이 히틀러를 인정해줬다. 교황이 무솔리를 인정해줬다. 이래 되니까 여기에서 유럽의 민심이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렇게 따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반공에 대한 이 의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반공, 이 공산주의에서 볼 적에는 이제는 교황과 더불어서 교회가 완전히 공산 정치하는데 완전히 대적인 거예요. 완전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주적이라고 그래요. 주적. 막연하게 이래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뭐 아이디어 해갖고, 이 교회가 이럴 거니까 우리가 주적을 잡고, 이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흔적이 분명히 있다. 흔적이. 응? 그 흔적을 남긴 거예요. 1933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 거는 거는 좋았는데 영향이 분명히 갔는데 이 1933년이 그러나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하여금 세계 제2차 대전 일으키는 데는 이 조약이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이 사회가 교회가 이끌어가야지 정치 속에 빨려 들어가지고 정치에 동참해서 나가버리면요. 실제로 답이 없는 사회 속으로 교회가 같이 휘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징이 1933년에 히틀러와의 교황과의 조약. 그로 인해서 유럽사회에서 공산사회와 이 갈등이 이제는 분명히 드러나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 자체가 이 공산에 대한 이 내용 자체를 검토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정치화하는 데에 이 천주교 구교의 영향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천주교 자체에서 요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대립되니까 천주교에서 교회에서 사실은 이 공산이란 이런 자체를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나올 때 공산의 내용을 갖고 어떻게 참 기여를 할 거냐, 사회를 기여할 거냐 이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요 개신교는 1900때 들어오면은 1930년대 이로 들어오면은 18세기 넘기고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요 1900년 되기 전에 영국으로 통해서 시간이 너무 늦나? 끝내야 되겠는데. 영국의 킹 제임스 버전이 16세기인가 1600년이니까 17세기 곧 17세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산업혁명 나기 전에 그 17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는 이 성경 가지고 영국이 뭐 참 동인도 회사라든지 인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 무역 항로를 스페인을 통해서 완전히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퍼뜨려지는 이 개신교의 영향, 그리고 아메리카 대구교회로 막 이주되어지는 이런 과정, 청교도의 막 1517년에 나오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신앙을 나타내는 그 불길이 말이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포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가 이 정치 때문에 막 휩쓸리는 동안에 기독교, 개신교 쪽은 곳곳에 복음 전하면서 이제 그 어떤 세력, 소위 말하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정치하고는 멀리 있는, 유럽사회 정치하고는 멀리 있는, 이런 멀리 있는 쪽으로 이제 그 포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향에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싸우는 정치, 공산사회하고 정치 싸움이 전혀 없는 미국 쪽에서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이런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동안에. 북한도 그때는 이 복음의 활동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러시아가 공산사회가 되면서 중국이 그러니까 2차 대전 날 때쯤 되면 중국은 말이죠. 이 모택동의 이 어떤 주의하에서 공산 정치를 그 중국에 막 심기는. 그래서 2차 대전이 마치면서 우리나라 독립되어지는,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날 쯤에서 그때서 중국의 공산 정치로 해서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도 이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그건 누가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정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아니라 거기도 혁명으로 지금 바꾸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북한은 마찬가지로 소련에 의해서 뭐 지원이 나오고 군수 물자가 막 들어오고 지원이 나오니까 거기에 정치 체제에 대한 연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공이란 걸 내세웠다는 거예요. 반공이란 걸. 이런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무조건 막 제가 지난 시간에 막 무조건 덮어서서 우리가 막 다 덮어 쓰는 걸 이야기를 해놨는데, 갈라놓고 보면은 이런 구분이 나온다. 근데 이 구분이 왜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을 조금 했지만, 이거 중요한 거는 들어봐야 돼요. 왜, 제가 그래 생각을 해서, 왜 이 천주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는 제 나름대로 어떤 좀 기도하면서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천주교의 생명이 어디까지 천주교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교황정치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 천주교는 제가 늘 하지만은 제 개인의 지금까지 표현이었으면 먼저부터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게, 천주교는 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이 라테란 정교의 조약정에서 1900 몇 년인가? 1900몇 년도 들어갔고 30 몇 년인가 들어갔고 라테란 조약이다. 라테란 조약. 라테란. 이 말이 어떻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라테란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에 의해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바티칸 시티를 이탈리아에서 이거를 하나의 뭐 세금 없이 있도록 하나의 시나라, 시국이라 그래요. 바티칸 시국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때 조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그 국채인가 그걸 발행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계속 끌어주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그렇게 조약을 맺었다니까. 그리고 그 대신 이태리 지역에 있는 그 교황, 그 소위 말하는 선주교 재산, 이걸 또 교황은 포기하고, 요런 게 라테란 조약이라, 이 정교 조약이라, 조약의 중에 안 넘어오는 거라.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여기 1933년 가는 요 시점을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로 보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주교의 조직은 그 나라의 독립적인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지도록 하나의 교회 형성을 하든 어떤 형태를 하든지 간에 그래갖고 독자적인 것 갖고 전 세계 다시 연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뭐 가능하면 할 수 있지만은 교황의 통치에서 교황 자체를 통해서 종교 행세하는 것은요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슬람교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천주교를 이야기하고 개신교와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거를 교회가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바톤이 1517년 통해서 두 가지로 여기가 종교적인 어떤 그 흐름으로 분명히 잡겠다면은 여긴 정치적인 흐름으로 잡아주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바티칸 시티 공화국을 라테란 이 조약을 지나서 이거 벌써 이것보다 이전이에요. 1933년 이전입니다. 그걸 일단 외형으로 만들었으면은 1933년 공산주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조약을 맺은 이 공산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조약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교황정치, 교황정치로 넘겨버려야지 그거를 바티칸 시티 공화국이라 하는 그 정치로 넘겨야지 교회란 이름으로 하는 것을 이제 끊어주라 이 말이에요. 교회란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동의를 하는데 어느 시점을 볼 거냐? 1933년이라는 시점을
잡아라. 기점을 잡아라. 그걸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발표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응? 다음에 또 하도록